오늘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은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윤리적인 실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에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13장에서는 국가나 또 세상의 권력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요. 오늘 이 14장의 핵심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 또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당시 이 로마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자체가 지중해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죠. 이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법, 또 강력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려면 그에 맞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 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로마 군대가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략 한 30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로마의 강력한 제도나 법이나 군대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항복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또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런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또한 그들을 돌봐줘라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이건 뭐냐면 로마의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은 어떻게 평화를 유지했냐면 상당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다스리는 동안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로마가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 패망의 원인이 뭐였냐? 타락이었어요. 그리고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땠는가? 기독교는 계속 이제 핍박과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을 붙잡았던 이 성도들은 서로를 돌봐주고 보살피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4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2절 3절도 한번 보시면 2절 3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당시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쭉 읽어보면 계속 먹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먹어도 되니 안 되니 또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지금도 사실 먹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데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을 보면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 율법대로 이건 우리는 먹으면 안 돼, 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죠. 돼지고기를 먹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닐이 있는 걸 먹든 말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 모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먹는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또 항상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애찬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성찬식과 같은 건데, 예배가 끝나면 무조건 애찬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 뭐 잘 사는 사람, 거기 오면 다 먹을 걸 가져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율법에 금한 음식, 안 금한 음식 이런 것들이 당연히 거기에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 때문에 이제 많은 지금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먹냐 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갈등과 음식 때문에 갈등과 고민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결국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 먹는 것이.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게 결국 쉽지 않았겠죠. 과연 이럴 때 우리 복음을 들은 간직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에 그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형제들을 다 받아주셨다. 즉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미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미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다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밑에 8절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막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늘 뭐가 기준이 하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고민이 될 때는 항상 이게 주님을 위하여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12장에 있었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주를 위해서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먹는 문제로 또 날짜 문제로 막 그들이 고민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늘 언제 모였어요? 안식일날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 모이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모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 주일 이틀을 다 모이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날 절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있죠. 5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늘 우리의 갈등의 기준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로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17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기준이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결정하면 그리고 행동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인데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말씀 생각하면서 수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국률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을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또 연락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강건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섬기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선교주와 기관과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 돌보시고 늘 좋은 선교의 소식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의 우리 믿음의 동포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아버지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 주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